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네. 기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믿음과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영안이란, 자, 오늘 보니까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눈이 발달되어 있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데 눈이 열려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서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진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안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해서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통찰력이나 예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 영안이 얼마나 영적인 눈, 예? 영안이,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말씀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설명하고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성령의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뭡니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밝히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나 신앙의 눈이나 영안의 눈이나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법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들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안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은 활짝 떠 있는데 영안의 눈은, 영적인 눈은 닫혀 있다? 그냥 캄캄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밝을 줄 몰라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영안이 활짝 열리고 밝히 보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제가 볼 땐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안의 눈과 우리의 영안의 눈을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영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영안은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이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이러한 표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적인 이해입니다. 영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영안이 이런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이 말씀의 눈이 여러분들이 밝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밝혀 보여지는 것도 성령이 하셔야 되지, 내가 영안의 눈을 떠야 되겠다, 내가 밝히 봐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제가 늘 이야기하죠. 21세기 이 종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한국 교회의 상태를 분별하고 우리 경서교회의 상태를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화는 성도들이 영적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찬양대 설교한 지 5분도 안 됐어.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경의 이 표현과 함께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다.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이 시대에 자기의 상태를 분별하고 자기 가정의 상태를 분별하고 자녀들의 상태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성도들을 분별하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기도와 성경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에서 더욱더 통찰력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그 찬양 꼭 해주면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찬양대 지휘할 때 마지막으로 지휘했던 찬양이 그 노래입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섬김입니다. 영화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중요한 말,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 영안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안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영안이 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일상의 생활에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화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예수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성숙해야 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지. 그리고 그렇다고 나는 성숙하고 나는 내 믿음과 신앙이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도 문제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약하고 믿음 없다고 치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영안이 열리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대화에서 더 많은 통찰과 함께 자신의 기도가 깊어지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아,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우리가 강현욱 권사님 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과 저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그냥 구경만 한다든지, 그래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령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멘. 다치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건 세상밖에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고 문제밖에 안 보이고 사건밖에 안 보이고 현상밖에 안 보이는 것이.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비비 워필드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현상 세계 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현상만 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현상만 보는 사람은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상황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기도의 눈이, 말씀의 눈이, 예,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남을 탓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탓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교회를 탓하고 못 보니까 지체들을 탓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자, 39절 말씀. 자,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여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어미롭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소경되었다면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경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소경된 사람이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준 결과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채잡아 왜 안식일에, 중요한 말, 왜 안식일에 규례를 범하고 치료해 주었는가, 눈뜨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죠. 주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지요. 주일날에, 부활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데 주일날 전도해야죠. 주일날 예배만 하고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전도도 하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 나가서 전도합니다. 왜?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엄수하는 아시죠?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과 종교의 경험이 많은 종교인들입니다. 허울뿐인, 모양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허울 좋고 모양만 있고 외형만 있는, 무늬만 있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내 의를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내가 봉사를 잘하고, 그 의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헌금을 갖다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쳐박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자식들아.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 짓는 우리밖에 더 보여요? 그런데도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의로 충만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는 눈뜬 봉사들이다. 너희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영적으로는 캄캄한 영적인 맹인들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이 어미로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이야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님은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소경노름으로 규정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만약에 우리에게 소경노름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눈은 떠 있는데 너희들은 눈은 떠 있는데 세상밖에 볼 줄 몰라. 영의 세계를 볼 줄 몰라. 이 맹인들아, 이 소경들아. 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종교생활이 소경노름임을 규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면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영적인 소경노름을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신앙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고 본질상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육신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의 눈이나 지식의 눈도 밝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든지 이성의 눈이 밝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안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아멘.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은 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는 그 사람이 제대로 영적인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열어주소서. 따라하세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내 영안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서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영안이 열리는데 당신은 왜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과 기준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영안이 닫혀 있었습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면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죠. 성령을 통해서. 자, 오늘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우리의 영안은,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은, 신앙의 눈은 뭘 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보려고, 사람의 영광을 보려고 얼마나 안달하고 얼마나 목숨 거는지 몰라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국교회 목사들, 저 분당 우리 교회 송림중고등학교입니다. 송림중고등학교를 세운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합동적. 그분 재산이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런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요. 천국과 지옥. 저는 뭐 그거 참조만 하지, 저는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묻지, 내가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유명한 목사님, 저는 참조만 하지 그걸 갖다가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박영규 목사님이 합동적 목사님입니다. 재산이 2천억이에요. 근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와서 그 2천억 다 헌금하고 자기 집, 자기 차가 5대 있을 때,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또 자기가 알만한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왜?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자기가 개척해서 키운 큰 교회 내 것이다 생각하고, 학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그 학교 세워가지고 그 재산 가치가 2천억이 넘는데 그것도 내 거, 다 내 거.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눈으로 보고 갔다 오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을 볼 수 있나요? 세상에 있는 것밖에 더 보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지 못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경서교회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도 않지만.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자,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9장은 뭐죠? 어떤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26절에서 35절. 자, 26절에서 35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9장. 자, 26절입니다. 26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신 후 8일쯤에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본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더니 계속해서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닐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야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았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았다. 자, 요한복음 1장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독사, 헬라어로 독사, 영광입니다. 영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사,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육안의 눈으로. 그래, 그 사건이 여러분, 그 변화산 사건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평생 그 영광에 충만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이사야 6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프는 모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우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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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라베 하나가 하드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의 영광을 목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앉아서 눈 감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바로 그게 구원받은 성도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한 성도에게 튀어나오는 생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주의 영광의 구약에는 영광의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영광의 실체가 신약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영광의 실체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났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의 영광 앞에 목도하거나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 앞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읽었죠? 예? 주님께서 내가 세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영광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거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의 영광 앞에 모세가 주의 영광 앞에 맞닥뜨릴 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